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의문점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의문점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 그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해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75세 이전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보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일부 성가대 지휘자님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 살인적인 미소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주일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란을 떠날 때 나타난 의문점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너무나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의문점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의문점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 그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해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의문점 세 가지 먼저 찾아볼까요?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고향을 떠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75세 이전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보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민자입니다.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민 오신 지 40년이 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저도 벌써 17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됐더라고요. 짧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짧게 3주 전에 이민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민 올 때 가장 힘드셨던 것이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떨어진다는 것, 친척들과 친지들, 혈육들과 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럽더라고요. 힘들 때 만나주던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됐던 점들, 좋았던 집도 정리해야 되고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담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주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민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시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12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는 고향인 하란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먼저는 고향,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의문이 더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상하게 하나하나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복수형.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에 함께 따르며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방해가 되고 세속화되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악한 문화 가운데에 심지어 그 아버지의 틀 안에서 부르셔서 새로운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그 문화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4장 2절 다음에 3절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세요. 3절 2절 데라가 강 저쪽,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정하게 하시며 이삭을 낳게 하셔서 믿음의 자손, 예배의 자손으로 만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온전히 예배하도록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심지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그 하란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의 내용 기억나세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아주 악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사건입니다. 왜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큰 탑을 쌓아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달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며 악한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시나이 평지 하란 지역에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이제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첫 번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반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집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방해되는 것을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내려놔야 되고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일에 등산 클럽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취미인 골프 때문에 예배를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에 다른 친구 모임이 더 중요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나의 예배 생활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친척과 가정일지라도 과감히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오해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냐? 예수 때문에 친구를 버려야 되느냐? 우리는 이러한 비판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꼭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내 친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기도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과감하게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친척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아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친척이란 단어를 두 번째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척이란 단어를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목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친척과 혈육의 숫자가 부의 상징이며 군사의 숫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군사의 숫자를 내려놓을지라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힘과 권력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승진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좀 더 키워놓은 다음에 잘 믿을게요가 아니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2장 1절 통해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을 뒤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아브람같이 아버지와 그 세상 문화를 이긴 믿음의 청년이 신약 성경에서도 소개됩니다. 바울의 제자이며 바울의 양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라는 청년이에요. 신약 성경은 디모데의 가정사와 그의 환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이방, 헬라 문화의 이방인, 헬라인이었더라.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2절에 써 있습니다. 3절에 디모데가 이방인이었고 아버지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년 디모데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결단입니까? 디모데는 헬라 문화의 근원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인 헬라 문화의 요충지에 살아서 그 문화를 동경하며 살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아버지와 함께 그 헬라 지역의 삶과 헬라 지역의 문화를 동경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문화와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결단하며 선택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세상의 영향에 받을 수도 있었지만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믿음을 선택한 귀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아버지와 그 헬라 문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는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로부터 온 믿음을 선택한 이 청년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집일지라도 친척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지라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세상이 악해서 그 악한 문화에 닮고 동화되려는 그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람처럼, 디모데처럼 세상과 닮고 동화되었던 걸 내려놓고 끊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된다. 과감히 내려놓아야 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75세 이전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러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기록은요 없습니다. 딱 한 구절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났더라. 딱 한 구절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의미한 삶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의 삶은 무가치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은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쓰임 받을 때에 그때인 500살 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나중에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쓰실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믿음 생활할 때부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며 수많은 희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정말로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었고 수많은 여인을 두었던 전도서 솔로몬이 이렇게 맨 나중에 회개하며 간증하며 전도서를 씁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전도서 12장 8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었던 모든 걸 갖고 소유하고 세상 이방신들 따랐던 다 좋은 거 다 추구하고 모든 여인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전의 삶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7절 보세요.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딱 하나가 기억나는데, 딱 해야 될 거 하나를 기억하는데, 이제 흙은 죽어서 육체로 가고 영을 하나님께 만나야 되는데 딱 한 가지가 인생 살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참 헛되고 무가치하고 nothing이라는 거예요. vain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 깨닫고 딱 한 가지가 해야 될 것을 이제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 두 구절 보세요.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래 결국을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딱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며 죄지었던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며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것.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드디어 깨닫는 건 사람의 본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기 후로 나눕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신 사건의 핵심은 75세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75세가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며 성장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를 사촌이라고 속였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실수한 것을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75세 이후에 하나님을 75세 만난 아브라함, 그 75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한 번도 띄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5세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늘 눈동자처럼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며 실수할 때도 대화해 주시며 만나는 복된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은 nothing이다.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의인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악인에게 관심이 없을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악한 죄로 그 지역이 멸망받게, 이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유황불로 그 지역이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각각 악한 일들이 가득 차서 이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몇만 명이 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는데 몇만 명을 50명 의인을 다 죽이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의인 50명이 없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45명이 없더라. 40명의 의인이 없더라. 30명의 의인이 없더라. 20명의 의인이 없더라. 10명의 의인이 없더라.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셨다. 의인을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 믿고 따르면요, 그때부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그 라스베가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라스베가스를 지나가게 됐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그 저녁이니까 이제 불이 켜지잖아요. 휘황찬란해요. 라스베가스가 딱 나와서 길거리를 한번 쭉 돌고 왔어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는데 한번 가서 보자 해서 그 스트림을 한번 돌고만 왔어요.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지. 불빛이 있고 하는데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길에서 이제 주일날 아침이 돼서 저희랑 총회랑 같은 교단인 교회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라스베가스가 왜 멸망하지 않는지 아느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 예배 드리는 삶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라는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여러분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의 삶과 믿기 후의 삶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이 되면 실패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75세 이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대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 따라 순종하죠. 말씀 공부 힘을 내시고요. 말씀 공부 준비하며 헌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다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도나이로, 찬양대로, 여러분 방송실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문점을 한번 풀어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순간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5세라는 늦은 나이고, 또 다른 장애물은 경력과 부와 재물을 떠나야 된다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으로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소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평생 살아온 나라와 편안한 문화와 말과 정든 친구들과 친족들과 삶의 터전을 벌이는 것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장애물을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1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장 4절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니까 다른 것 자로 재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나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1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이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것을 자로잡고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성으로 자로잡니다. 이 말씀 따르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 말씀 이 정도는 안 따라도 되겠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대로 자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나 내 어떤 장애물 때문에 자로잰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와닿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은 손해 볼 것 같고, 이 말씀 정도는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러한 우리의 환경과 장애물과 내 이성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시작된다. 1절과 4절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말씀을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2절 보세요. 순종하는 순간 2절 3절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실 복일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자로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큰 민족이 이루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 발을 내딛는 순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부를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손들이 되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까 말까 자로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광고에 땡땡키 광고에 영어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Just do it. 아시죠? Just do it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광고가 뭘 의미합니까? Just do it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just do it 했다라는 거예요. 자로재지 않고 just do it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just do it 하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just do it 하면요,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just do it 할 때에 I can do everything 하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just do it 할 때에 I can do everything 할 수 있는 in Christ 안에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 번째,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시작된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간 복이 시작한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의문점들을 찾아봤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의문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향 하란으로 가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문화와 세대와 우상 섬기는 아버지 그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라, 잘라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첫 번째 의문점이었죠. 두 번째 의문점이 뭐였어요? 75세 이전의 삶은 기록이 없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없는 그 전의 삶은 nothing이다, 무가치한 삶이다. 세 번째 의문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복이 시작된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시는,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끊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을 해야 될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